2020년에 해치지 않아라는 이런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폐업 위기에 놓인 그런 동물원에 새로 부임한 동물 원장이 있었는데, 이 동물원 원장이 이 동물원을 살리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동물의 탈을 쓰게 해가지고 그 동물원 우리 안에 넣어서 관객들을 쏘기는 그런 영화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 동물들이 뚜껑곰이나 또 사자와 그리고 고릴라 그리고 나무늘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새로 동물원을 좀 이렇게 깜짝 부흥시켜가지고 사람들 관객들을 많게 해가지고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한 기업의 그런 속임수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변호사였던 이 주인공이 새 동물원의 원장이 돼가지고 이러한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벌인 것입니다. 보통 이제 동물을 분장하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그 동물이 분장이지만은 진짜 동물인 것처럼 이렇게 쏙도록 진짜 동물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냅니다. 근데 이 영화는 보는 우리 모든 관객들은 그 동물이 가짜 동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런 이미지를 잘 살려가지고 연기를 해서 관객들이 쏘가서 그 동물원에 진짜 동물들이 그렇게 있는 걸로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동물원에 가짜 동물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동물들을 넣어서 이제 좀 동물원을 좀 이렇게 많이 관객들을 늘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푸고곰이 너무 지쳐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목말라 있는데 관객이 던져준 콜라병이 있었는데요. 그 콜라를 이렇게 마셨어요. 그 콜라를 마시는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보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는데 그것이 그냥 대박이 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콜라 마시는 푸고곰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관객들이 몰려가지고 그냥 그 동물원이 활성화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어보내시면서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동물이, 네 동물이 나와요. 네 마리 동물이 나오는데, 이리와 양, 그리고 뱀과 비둘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특식들을 찾아가지고, 이 뱀은 어떻고, 이리는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연구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과 이미지를 잘 살려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지 않은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킨 후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늘 16절에 보시게 되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직접 불러서 그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교육하고 훈련한 그런 제자들이 세상에 내어보내는 그런 모습이 아주 약한 그런 동물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약한 동물의 어떤 상징적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정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이어서 이렇게 비유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았든지 간에 세상에 나아갈 때는 항상 양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세상은 이리에 비유합니다. 늑대지요. 이리는 가장 사나운 동물의 상징이에요. 물론 이리 외에도 이리보다 더 사납고 호전적이고 잔인한 동물들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이 이리를 그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그 이미지를 잔인하고 사나운 그런 동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하는 또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말씀에서 베냐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물어뜯는 일이라. 일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자들의 비유된 이 양과 비유했을 때에 이 양의 가장 무서운 그러한 천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이리와 양을 비유해가지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리에다가 비유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이리가 바로 그 당시에 부패한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라고 에스겔서 2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며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음식물을 삼키고 그리고 그들의 피를 흘려서라도 그들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가지는 그런 일에다가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이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양들을 때로는 해치고 때로는 팔아먹고 때로는 목숨을 노리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 양 같은 그런 제자들을 보내는 그 이유는 이리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 이리라고 생각하는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양들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세상이 이처럼 사납고 잔인하고 그런 양을 공격하는 이와도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악하고 잔인하고 이렇게 사나우니까 참 지혜롭게 잘 처신해가지고 그런 위험들을 피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복음을 전하되 지혜를 가지고 지내서 악한 무리로부터 생명을 또는 위협을 잘 피해 나가고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때로는 헌신할 수 있고 또 적당하게 세상적인 그런 방법도 동원해가지고 잘 살아남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자나 호랑이처럼 용맹스럽고 정말 그 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훈련시키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이리 같은 세상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하는 것, 그런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참된 훈련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양들끼리라도 대동단결하여서 이리가 감히 엿볼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게 만들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겨우 둘씩 짝지어 세상에 내보내면서 세상 가운데에 그들을 전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끝까지 양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것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뱀은 그 생긴 모양에서부터 혐오스럽기도 하지만은 또한 성경에서 뱀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좋은 이미지가 결코 아닙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한 그 바로 뱀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그 이야기를 바로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뱀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강하게 강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와를 유혹한 옛 뱀을 곧 사탄과 동일하게 마귀와 동일하게 이렇게 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이 사탄의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뱀 같은 지혜로 행동하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설명한 것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을 잘하는 것, 언변에 있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뱀이 혀가 끝이 갈라져 두 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말을 잘하는 동물, 가장 지혜로운 동물, 그런 동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잠언 15장 2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손이 베푼다고 바로 혀 속에, 혀에, 말에 그 지혜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뱀을 묘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이 더 간교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이 말,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뱀이 가장 지혜롭게, 가장 슬기롭게 창조되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리 같은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가장 지혜롭게 창조된 존재로서의 그런 뱀이 가진 그 지혜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일 뿐이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요,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리처럼 위험한 그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 뱀같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잘 방어하고 때로는 신변의 위협이 있게 되게 되면 그것을 잘 모면하고 피하고 살아남아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주신 군능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데 그런 머리를 쓰지 말고 오직 뱀같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전파하는 그 일을, 지혜를 가져라. 그 일을 잘 감당해라. 제자들의 최종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은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어렵지가 않죠. 비둘기라고 하는 이 동물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좀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하게 되게 되면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조류 중에서 유일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순결의 상징으로 비둘기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물론 그 외에도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둘기의 그 이미지로 순결성을 강조하면서 이리가 들끓는 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제자들이 순결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복음의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섞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유대교적인 놀라운 그런 깨달음들, 지식들, 그리고 헬라의 그런 철학들, 지식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주의 복음만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복음에 다른 세상의 것들을 섞지 않기를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여행을 통해가지고 소아시아와 마게도네 지역에 교회를 많이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의 단호한 그런 강한 말을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나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 자신도 주님이 전하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런 충돌로 많은 희생들이 있었죠. 물론 제가 있을 때도 큰 분쟁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유대인의 선교사도 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지역의 선교사들이 공교롭게도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외에 많은 지역들에 흩어져서 선교해야 될 그런 많은 지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겁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팔레스타인 선교사님들도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할 때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전하게 되게 되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선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안에는 진짜 열악합니다. 환경이.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 사실 두 나라가 전쟁을 했다 하지만은 사실은 무기라든지 이 어떤 힘의 균형이 전혀 없는 일방적인 싸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말 이야기가 역전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옛날에는 팔레스타인이 골리앗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윗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팔레스타인이 다윗처럼 연약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그 장벽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도 그 장벽 밖으로 나와보지 못하고 그 안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오직 하늘만 뚫려있다.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될 때는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있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위해서 선교한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그것이 전도가 되겠냐고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뱀의 지혜에 이겼나는 주님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뱀의 지혜가 아니라 간교함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는 이 말씀은 이 비둘기같이 순결해라는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될 때에 우리는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경험, 내 철학, 내 사상을 집어넣어서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복음을 복음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바로 주님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순수했던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연륜이 좀 더 이렇게 생기게 되게 되면은 변하고 퇴색되고 세속화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변질되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면 나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단한 결단,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이 세상이 이리와 같다는 정말 이와 같이 사람들을 삼키고 사람들을 이렇게 목숨을 노리고 사람들을 해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이리와도 같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이 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서는 공회에 끌려가기도 하고 회장에 잡혀가 채찍을 맞기도 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죽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복음의 순결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순결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뱀같이 지혜로워서
공해나 배당이나 총독이나 임금들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런 위험으로부터 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순결하게 복음을 지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면 더 쉽게, 더 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복음은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그 복음 안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받아야 됩니다. 미움받아야 됩니다. 핍박받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도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는 양의 모습으로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들고 사는 것,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제자들의 나아갈 길이요. 그것이 오늘 이 땅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공회나 송회나 임금들 앞에 끌어가고 넘겨질지라도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 앞에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 전할 말을 주실 분이 계신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변질되지 않고 순결한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바로 뱀같은 지혜를 가지는 제자들의 자세, 뱀같은 지혜를 가지는 이 땅의 교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담대하게 전해야 될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는 순결함으로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결하면 지혜로 더 생각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조금이라도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천국 복음이 변질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뱀같은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순결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상은 끄덕끄덕 악하고 강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사자와 같이 삼겹살을 찾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와 같다는 그런 표현은 정말 그 말씀이 딱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리들 가운데 보내진 우리의 양들은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양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론을 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내고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께서 이 보낸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될 때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여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동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동네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끝까지 견디는 그 이유는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의 양으로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는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런 인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든지 어떠한 고통이라든지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 있는 양 같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은 끝까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양이어야 한다. 양이 힘을 가져서 이리처럼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함과 주의 성령의 그 약속을 믿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이고 끝까지 견디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제자의 사명, 양으로서 감당해야 될 이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